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 일부 수련회가 당장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7시 저녁 예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따가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 일부 모든 교육부서의 마지막 우리 청년 일부의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직전까지는 과부의 빚을 갚고 수냄 여인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등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지역 단위, 국가 단위의 충돌을 장면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큰 규모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아람 왕의 신하가 누구고 군대 지도자가 누구고 심지어 엘리사의 사환까지도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름만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에 맞는 행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이름이 나온 등장인물인 엘리사에게 모든 것이 역전당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총 4가지의 상황에서 총 4가지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할 것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눈이 열려야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역전은 정보, 지식의 역전입니다. 아람 왕이 우리가 읽지 않은 6절부터의 그 본문 안에서의 내용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면서 비밀리에 작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작전을 세울 때마다 이스라엘이 그곳을 피해갑니다.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그 왕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 가운데에서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겼지만 신하들이 말하기에 아무도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를 내통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한 신하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며 우리 가운데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첫 번째 역전이 일어났는데 지식의 정보의 역전입니다. 분명히 지위상으로는 위치상으로는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는 아람 왕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더 정확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사가 그 모든 정보를 아람 왕보다 뛰어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역전은 보는 것, 시각의 역전입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는 말을 받고 말과 병거와 큰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밤중에 도단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밖으로 나갔다가 그 광경을 봅니다. 사람이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엘리사의 사환이 잘못 본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아람의 군대가 있었고 포위됐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원의 눈을 엽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사원이 보지 못했던 현실을 더 보게 된 것입니다.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거고, 더 나아가 심지어 도단을 둘러싸고 있던 그 군대들보다도 많게 그들도 둘러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것, 내 시각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시각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람 군대는 단 한 명도 그것을 보지 못하죠.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는 아람 군대가 오히려 엘리사를 압도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그 위치상으로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압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군대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사환까지도 보지 못했던 현실이 보이게 된다라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역전은 상황의 역전입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한 다음에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그들의 눈이 다시 열리게 되죠. 그러자 아람 군인들의 눈이 열리고 그제야 자기들이 포위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역전돼서 오히려 그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포위당하게 된 거죠. 정보가 뒤집히고 시각이 다시 한번 반전되며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런데 이 세 장면이 말하고 있는 바는 한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예상은 계속 뒤집히지만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스리고 있었고 주관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상황의 주인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고 그 전까지 없었던 불병거가 새로 생긴 게 아니며 아람 군인들이 무능력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포위당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에는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것들이 변하고 역전되어서 모든 어려운 현실은 분명히 어려운 현실 그 자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스리시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사환과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합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고 자녀의 상황, 가정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부족함을 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진단하고 끝내는 겁니다. 마치 아람 왕이 자기에게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하지만 그 너머에서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마치 눈앞에 아람 군대만을 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그 상황을 모르고, 우리가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환 앞에 있던 아람군이 위협적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분명히 아람 왕이 가지고 있던 정보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 눈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 또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막연하게 현실을 무시하고 괜찮을 거라고 하는 낙관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안 되니까 나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도 아니라 내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인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신뢰한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라보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이 상황 다스리고 있다.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괴로운 상황인 것 맞지만 이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까지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 그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내 눈이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지금 당장의 불편함과 고통 때문에 가리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처한 현실은 말 그대로 현실이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실이 현실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상황은 계속 바뀌지만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눈이 어떻게 열립니까? 본문 가운데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의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군사들의 눈이 어둡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상황을 다스리셨고 하나님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제목을 가지고 두렵고 막막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힘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상황과 환경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구나라는 그 확신과 믿음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다시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분명히 현실 가운데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내 현실을 한 번 더 기대하게 되는 마음 가운데 힘이 생겨나는 것을 이미 모든 성도님들 경험해 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만이 우리가 그 상황과 현실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방법이다. 다만 우리는 또다시 현실의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그 눈을 우리가 다시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았던 그 눈이 열리는 법, 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일, 그 순간, 그 상황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고 버텨내고 돌파해내는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상황의 결론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22절을 보면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현재 이스라엘 왕은 기회가 왔다고 여긴 겁니다.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아람 군대가 왔으니 이들을 죽이는 것이 기회라고 여긴 거죠. 하지만 엘리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칼과 당신의 활로 사로잡은 자도 포로라면 죽이지 않을 터인데 이들은 당신이 사로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로로 만든 자들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라고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반전, 마지막 반전, 네 번째 반전입니다. 적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먹이고 돌려보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적군을 포획하여서 처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군을 포획한 후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귀환시키는 이야기죠. 결말이 역전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결말이 아니게 된 상황인 거죠.
앞에 세 가지의 역전은 누가 이 상황을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스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정보를,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시각을,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여겨졌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였는데,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역전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결론을 이끄시고 어떠한 것을 원하시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포위된 아람 군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쳐서 진멸하는 결말을 기대하거나 예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가 예상하는 방식에 갇혀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도단의 산에 있을 때에도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안심되면서 이 불말과 불병거가 이 군대들을 무너뜨리겠구나. 그런데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람군이 사마리아에서 완전히 포위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기대합니다. 여기에서라면 전쟁을 치면 100% 이기니까 이들을 없앨 수 있겠구나. 이 어려움을, 나를 괴롭게 한 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통쾌하게 역전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싸우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결말, 속칭 사이다 결말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속 시원해지고 우리가 뭔가 그렇게 떵떵거리는 어떤 그러한 결말과 승리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무력화시키고 죽이지 않고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드러내십니다. 어쩌면 나중에 이들은, 이 아람 군대, 지금 놓아준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23절에서는 쳐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24절 보면 아람 왕이 온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훗날 좀 더 괴로워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놀라운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생각한 대로 결말이 되어야만 완전한 결말이다,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전에서, 마지막 반전에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과를 미리 정할 때가,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을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매우 훌륭한 고백이고 뛰어난 고백이며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하지만, 그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든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결말을 맺으시든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함을, 가게 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과정, 방법, 결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과거에 내가 보았던 것으로 상황을 결론 냅니다.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도요, 그러한 관찰과 통찰에 대한 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관찰과 통찰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는 우리가 예상한 결말보다 크고 자유롭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말은 우리가 생각한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자유롭다.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깨닫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간절히 소망했던 거,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좌절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일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게 된 은혜가 있다는 거. 살면서 정말로 이것만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그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낙심되고 좌절되었지만, 시간이 지나 오히려 나의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게 되는 과정 가운데 쓰임받는 경험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말까지도 역전시키고 내 예상을 바꿔 역전시키고 크고 자유롭게 그러나 정의롭고 올바르고 은혜롭게 하시는 그 결말을 이미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현실의 또 다른 필요와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마지막 결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뜻 가운데 자신의 선하심과 사랑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기도의 은혜와 말씀의 영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을 또다시 마음 가운데에서 있는 두려움과 마음 가운데에서 그 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가 다시 눈을 땅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권능이 다시 한번 나의 눈도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